에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물론 저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고 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들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준비하는 시간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이 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흔히 설교자를 가리켜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맡기셨다. 이거는 말씀을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잘 나누라고 맡기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쉬운 말로 그리고 또 자세하게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헛된 진리, 그러니까 가짜를 전하지 않고 그런 책임이 있다 보니까 대충 할 수는 없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참 힘겹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마십시오. 행복합니다. 좀 까칠해질 뿐이고요. 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제가 이제 설교자로 사는 동안 몇 살까지 목회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이니까요. 근데 설교자로 사는 동안에는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설교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살펴본 게 보니까 사무엘 상하 그리고 빌레몬서 요나서 또 성경 공부로 이제 주일 오후에 히브리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죽기 전에 성경 66권을 다 해보려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번 살펴봤던 말씀도요. 다시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보이고 또 전할 다른 이야기가 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오래오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조금 어려운 도전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니엘은 다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렇게. 그래서 그 찬양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인지 다니엘은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굴하지 않고 뜻을 꺾지 않는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다니엘 학습법이란 책도 나와서 온통 다 헛소리만 가득하고 있지만 그런데 다니엘처럼 공부해서 서울대 가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책들을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용맹하며 기도의 사람이 돼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사실 그런 이야기가요 다니엘서 6장까지만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있단 말입니다. 근데 6장에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뒤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뒤에 본문으로. 왜냐하면 설명할 게 많고
뒤에 부분은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후 역사 속에서 펼쳐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놀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 알아야 하고 그 환상이 가지는 의미도 다 알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웬 곰이 올라오고 사자가 올라오고 근데 곰이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생기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내용들이 가득하거든요. 물론 이제 7장부터는 저는 머리가 터지겠지만 여러분은 쉽게 들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말씀을 전할까 연구하는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담인데요. 그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 설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치면 이모상 목사 설교는 안 올라와요. 검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상한 설교가 훨씬 많습니다. 이상한 설교, 헛소리하는 설교.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누가 이 설교 좀 들어봐, 참 좋은 말씀이야 하고 이렇게 보내줬다면서 목사님 이런 거 들어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청년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이단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좋다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설교, 유튜브가 참 좋은 그 플랫폼이고 또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있지만 그런데 유튜브에서 설교를 찾아 들으려면 분별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하늘소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설교 400편이 넘게 있습니다. 제가 하늘소리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정도 설교를 400 몇 개의 말씀을 했더라고요. 뭘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시거나 맨날 똑같은 사람 설교 듣는 게 지겹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분들 설교를 들으십시오.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선은 부여 온누리교회 배삼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베샬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김혁인 목사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스승님인데 또 그리고 서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죠. 서산 상록교회 구정서 목사님 설교. 또 대전에 하나된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진한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 설교. 그리고 남폭교회라고 있어요. 그건 서울에 있는 건데 서울의 박영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개인적으로 뵌 적은 한 번밖에 없지만 제가 그분 책을 통해서 설교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냥 그분은 저를 제자인 줄 모르지만 저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고요. 또 서울의 시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김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정규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 영상을 보시면 그냥 다 들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분별할 필요 없이 그냥 들으면 유익한 설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상한 설교가 혹해요. 신기하고 막 이렇습니다. 주의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니엘에 관련된 설교가 대부분 이상해요. 왜냐면 환상이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우리 다시 보시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그 역사 상황을 굳이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은 누굽니까? 문재인이구나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0년 뒤에 제 설교를 누가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야? 그때 대통령이 누구여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역사를 새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니엘서는 되게 이렇게 축약해서 구절로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는 거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셨더라 궁금하시면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들어보면 되니까요. 뭐 메모하실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때는 BC 600년이었습니다. 이게 기원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을 지금의 이제 이라크, 이스라엘 이런 동네, 그 동네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 주전 600년 경부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요나서가 요나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았고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죠. 그 요나가 살던 시대는 주전 800년에서 700년입니다. 이 기원전은 숫자가 커질수록 옛날입니다. 아셔야 돼요. 주전은 숫자가 커질수록 옛날이고 그러니까 주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숫자가 커질수록 최근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가 800년에서 700년 사이였습니다. 요나가 요나서를 쓰던 당시가. 그러니까 요나서는 어쩌면 아수르 제국의 번성한 어떤 시작점이고 다니엘은 이제 아수르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아수르가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때 이제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한 거고요. 남유다 왕국은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독립국가로서는 유지했으나 이제 매년 아수르에게 그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러니까 마치 구한말에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제국이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한일 합방하면서 대한제국이 무너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시기인 겁니다. 그런 때죠. 근데 이제 그 거대했던 제국, 남유다를 조공을 바치게 하고 속국으로 삼았던 이 제국인 아수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역사의 흐름을 보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제국의 힘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통일 신라가 멸망하니까 막 그 후백제, 후고구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일어나서 후고구려가 고려가 돼서 통일을 한 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국이 무너질 땐 그 동네가 엄청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서로 막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갈대아 지방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옛 왕국이었던 바벨론을 재건하겠다 하면서 생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고 바벨론 제국을
기초를 닦는 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 바로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지금 성경이 나오고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제일 어려서 왕이 됐다, 뭐 이런 농담에 사용되는, 4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이런,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가 다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또 아수르를 도우면서 아수르의 제국을 먹으려고 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애굽입니다. 이집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짜져 있게, 찌그러져 있게 해야 되는 게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공격해서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명실상부한 제국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이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약화되니까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시작하는데, 그때 왕이 유다의 왕이고 개혁의 아이콘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역사가 이어지다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인데, 요시야는 당연히 오랫동안 아수르가 남유다를 지배했으니까 아수르가 속히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독립된 나라로서, 그리고 옛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길목을 요시야가 막겠다고 나섭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돼요.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어디 역사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실제 역사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9절.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럽니다.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가 속국으로 있던 나라라고 했잖아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죽게 되죠. 이거 가지고 사실 이 전쟁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오니까 이거 자세하게 하면은 이제 우리 집에 못 가니까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필요하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라는 사람의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 보세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23살의 왕이 된 여호아스는 겨우 3달 왕했습니다. 3달, 3개월이요. 그 기간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은 다 저지릅니다. 31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왕인 요시야의 신앙은 물려받지 못한 겁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동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아수르를 지원하러 갔던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지원하고 돌아오가는 길에, 옛날에 누가 길을 가로막았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길을 가로막았죠. 그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결사항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항복합니다. 바로 항복하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는 압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힘 약할 때 일본 지배 받다가 러시아 지배도 받을 뻔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젠 남유다 왕국이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이죠. 열왕기하 23장 33절 보세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이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도우면서 바벨론과 패권을 다투었던 애굽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세력을 맞붙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찌그러집니다. 그 이후로 못 나와요. 애굽은 이제 이쪽으로 진출을 못합니다. 이후로. 애굽은 그렇게 더 이상 제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이후에 바벨론이 어디를 점령하러 가겠습니까? 애굽의 속국이었던 남유다를 점령하러 가겠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바로 항복합니다. 누가요? 여호야김이요. 바로 항복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그릇 일부와 왕족과 귀족 가운데 지혜로운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그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일이 있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누가 옆구리 찔렀을까요? 보세요. 보통 우리나라 옛날 과거에서도 보면 일본하고 친한 신하, 러시아하고 친한 신하 이렇게 갈라져서 싸웠죠. 네. 그러면 남유다도 오랫동안 이렇게 속국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벨론파, 애굽파가 있겠죠. 그러니 누가 옆구리를 찌르냐? 애굽을 좋아하는 신하들이 친애굽 신하들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애굽이 도와줄 거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한 사람만 일어나서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막 이런 예언들이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니다.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는 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니 너희들은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뭐가 됐을까요? 매국노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맨날 두들겨 맞고 나무에 매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계속 경고합니다. 바벨론의 반기를 들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반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지원해주지 않았고 하나님 뜻도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이때 여호야김이 이제 요때 죽습니다. 요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기록도 있고 요때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사를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역사를 보면 여호야김이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급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을 좋아하는 신하들이 암살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죽죠. 그리고 나서 누가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게 여호야긴인데 왕이 된 지 3달 만에 이 여호야김의 반란을 책임을 물어 이제 앞에는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나라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공격하게 했을 때 여호야김은 죽었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로 항복하지만 왕위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게 24장 8절이에요. 열왕기하 24장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상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8째 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여호야긴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는 바벨론 1차 포로기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앞서 잡혀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게 2차 포로기입니다. 어쨌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간 지 3년 뒤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시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보세요. 24장 17절 열왕기하 24장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왜 새 왕을 세웠을까요? 여호야김이 애굽이 세운 왕이다 보니까 자기 말 안 듣고 애굽한테 붙으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바벨론 말 잘 들으라고 조공 꼬박꼬박 바쳐라 이렇게 해서 새 왕을 세운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는 과정으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또 무시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또 들어요.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걸 진압하러 내려오고 이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고 일부의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데려가봤자 쓸데없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기 혹은 3차 포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이제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예레미야도 남아있다가 여기서 죽는데 남아있던 일부의 가난한 사람들도 바벨론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다 도망칩니다. 그렇게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며 애통해하며 고통 가운데 노래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가 막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으로 다시 가서 다니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절.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1장 1절 다시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가 자신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고 또 다니엘을 비롯한 지혜로운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바벨론이 강성해서 일어났거나 혹은 남유다가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께서 넘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읽었던 열왕기의 말씀들도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또 예레미야서도 보면 모두 다니엘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여호야김을 넘기셨다. 시드기야를 넘기셨다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성하기 때문이구나 남유다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그쵸 하나님이 하셨겠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 온 천하 만물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니까요. 2020년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죠.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혀가고 다니엘과 함께 잡혀가고 있는 어떤 한 소년이 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수도 없이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혼자였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자칭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다시 다윗의 왕궁처럼 회복되고 번영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말을 들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겠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예루살렘 평화의 성 이런 뜻이잖아요. 평화의 성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갑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요. 이제 몇 년 뒤에는 아예 멸명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복원된 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있고 이쪽에 바알 제단 있고 이쪽에 아세라 제단 있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물론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생각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에게 자기들이 패했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빼앗겨 이방 신전에 가서 처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졌구나. 하나님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신이 더 세구나.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했겠죠. 그들은 맨날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 되신다. 이렇게 노래 잘 불렀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 하나님 주권자 맞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답답했겠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일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그 상황에 있으면 이해 안 되고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게 두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 믿는 나는 그지같이 살고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고 주일마다 맨날 놀러 다니고 11조도 다니고 헌금도 안 하는데 저 인간은 부자로 살고 쟤 뭐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앞에 처한 어려움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나라도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얼마나 더 당황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역사가 되어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 당장 그 순간을 살아내기도 벅차니까. 역사는 쉽게 말하면 오늘이 있게 한 과거죠. 어제가 있으니까, 그제가 있으니까, 그제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쩌면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들, 별것 아닌 것들이 연속되면서 역사가 바뀌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나 세계 2차 세계대전들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대학에 합격했기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히틀러 원래 그림 그리는 친구였거든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얘가 미대에 자꾸 떨어지는 거야. 얘만 미대에 합격시켜줬어도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연속되면서 역사가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라고 하죠.
우연히 겹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을 뿐 우연은 없습니다. 옛날 유행했던 드라마의 대사처럼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한 땀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과 그 이야기를 역사에 남겨두십니다. 이 세상이 우연으로 계속 점철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삽니까?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살고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대충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우연인데 다. 그냥 우연에 기대어 살면 되지. 복권이나 열심히 사면 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온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우연에 기대지 않고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들의 필요와 절박한 아픔들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의문들을 그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해결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고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답을 찾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고 비로소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있잖아요. 막 끔찍한 만행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고 풀문불에 던지고 막 죽이고 했던 것, 그게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악은 악이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남유다 왕국을 속국으로 삼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전에 두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비롯한 지혜로운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들은 선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모든 일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가운데 목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모든 악한 상황들과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힘겨웠을 겁니다. 부분 일어나는 사건들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거기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사는 오늘들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연처럼 지나가는 순간들도 있고 절대 경험하기 싫었던 힘겨운 순간도 되기도 합니다.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그게 무슨 그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고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오늘도 아시고 우리의 내일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다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역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역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신 시간들이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들이 역사이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게으름, 미련함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또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견디고 힘겨운 일들까지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순간들마다 당황하고 놀랄 겁니다. 뭐가 보이는 게 없고 뭐가 잡히는 게 없을 테니까 언제나 일부분만 보이고 지금 내가 당한 일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퍼즐을 맞춰보셨죠? 이게 처음에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다가 맞추다 보면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완성되어 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 완성된 그 이름을, 그 뜻을, 그 목적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내 인생이 설명이 되고 지나봐야 그 뜻을 이해하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혹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게 설명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환하게 보고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약속은 갖고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의심과 갈등 안에 있죠. 보이지 않아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모순이 자꾸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시고야 마실 거고 그 역사 속에 사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이 늘 불안하고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할 거고 현실의 모순들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없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오늘을 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라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먼저 앞서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야기들과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오늘을 사는 믿음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또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들도 그렇게 쌓여서 역사가 될 거고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위로를 받는 후배들도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와 상관없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심지어는 견딜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틀림없이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힘겨웠던 주전 600년대에 오늘을 산언했던 사람들이 2020년 오늘들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의 역사라는 큰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희미하더라도, 비록 갈등하더라도, 힘겹더라도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